샬롬.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감사로 결실하세요 라고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2025년의 마지막을 감사로 결실하세요. 또 2026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교육관에서 드리고 또 예배 전에 다과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사실은 고민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따뜻한 다과를 또 준비해 주시고 그 따뜻한 차와 음식을 먹으면서 따뜻한 사랑을 또 이야기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또 감사로 결실하고 2026년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고 저희 가정도 기대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임하실 또 각 가정에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걱정도 되시겠지만 걱정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각 가정에게 각 친령에게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두 분의 그 만남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갑자기 이렇게 타깃을 정해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운명이죠.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만났다라고 고백하실 텐데, 우리 인간에게 운명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운명.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운명을 믿고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새해를 맞아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에서는 더욱이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점쟁이가 그런다면서요, 점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을 실눈을 뜨고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아주 위압적인 목소리로 어렸을 때 집 앞에 대추나무 있었지? 그러면 점치러 온 사람이 앉으려다가 이제 당황하면서 벌써 기가 죽는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추나무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요, 없었는데요. 그러면 점쟁이는 더 위압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답니다. 없었으니까 다행이야.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식으로 점쟁이는 던지고 또 그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해요.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볼까요? 운명을 믿기 때문이겠죠. 운명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정해진 운명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인생이 운명에 달렸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가난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이 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운명대로 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운명대로 흘러가는 삶일 텐데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운명처럼 만났지만 여러분 각자 부부로 맺어지신 분들은 선택하신 거잖아요.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선택하셨고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운명은 선택이다라는 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선택하라고 하셨지 결정되었다, 운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그 본문 19절에서도 생명과 또 사망과 복과 번영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셨나요? 생명과 복, 번영과 또 인생에서 화와 사망을 두었는데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길에 생명의 길, 또 사망의 길, 복의 길, 또 저주의 길을 두었으니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을 그리고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생명이나 사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복이나 저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또 복과 화를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선택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앞에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여 가다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생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인간다운 모습이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좁은 길이지만 분명히 가야 할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생명을 살리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나의 생명과 나의 복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 이 세상에 절망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누려야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주셨는데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복을 선택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2026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운명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우리의 운명입니다. 나는 결코 안 죽는다? 그런 분이 없죠. 한 번 죽는다.
이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대로 범죄의 대가로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유일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제외될 수가 없는 운명이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믿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완전히 멸망할 인생 존재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불행을 운명처럼 타고났지만 불행을 넘어서서 복된 삶을 산 사람이 많이 있죠. 비극적인 운명을 받았지만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베스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기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제가 9절을 읽어드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의 엄마가 야베스를 해산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엄마가 지어준 거예요. 야베스. 오늘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곧 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런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베스라고 지었답니다. 슬픔 그리고 고통이다. 너는 나의 슬픔이자 고통이다. 성경에 자세한 사연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엄마가 아들에게 너는 나의 슬픔이요 고통이다, 야베스라고 지어주었다면 그 고통과 슬픔의 운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장애를 가졌는지 미숙아였는지 아니면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운명적으로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바로 야베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는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그렇다면 그 불행의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고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는 어떻게 고통과 슬픔의 운명을 넘어서서 당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불행의 운명을 뛰어넘어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마는 그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이름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고통과 슬픔의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비록 그의 운명은 불행과 비극적인 운명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비록 불행의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불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두신 생명과 복을 선택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 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6년 이 새해에도 마주할 이 새해에도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여전히 두셨습니다. 비록 고통과 슬픔이 운명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세상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그 순간에도
일마다 때마다 나에게 물으며 나를 구하며 내가 너의 앞에 놓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과 복을 제쳐놓고 자신이 처한 고통과 슬픔을 그저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앞길이 한없이 불행해 보이고 때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운명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운명으로 여기거나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자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팔자소관이라는 말 아시나요? 그러니까 팔자대로 이것이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체념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내 인생이 팔자소관이려니 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운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생명과 복을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생명과 복을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하면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복을 선택하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밝아오는 2026년 이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생명과 복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을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5년에도 우리 라일랜드 지방 한인 공동체의 가정마다 그리고 지체마다 친히 믿음의 울타리를 쳐서 늘 보호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아침이면 주님과 함께 눈을 뜨면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저녁이면 주님 주신 평안함 속에서 잠들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뜻 구하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살게 하셨고 주인 되신 주님의 양 떼답게 순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라도 2025년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면서 심령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늘의 따뜻한 위로를 내려주시고 2026년에는 주를 닮은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잘 꿰매어주는 사랑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향기가 담장 넘어 이웃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의 몸된 가정이 속한 마을마다 백향목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2026년 새해에도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하루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넘어 이웃에게도 주님 주신 사랑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 마음껏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넉넉히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풍성함을 허락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님, 2026년 새해를 맞아 내게 주신 말씀이 내 발에 등불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정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올 때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으로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